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 주셨으니 저희들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는 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저희들 끝까지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지금 증거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과 지혜가 참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넘쳐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소망이 넘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국민학교 때 몇 번 이제 교회를 갔었어요. 친구 따라.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19살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참 또 이제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살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21살 때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1살 때. 자,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제게 찬송에 대해서는 331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이 찬송이 그 당시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21살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습니다. 이 찬송이 복이 되었고 또 4절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늘 채워 주시네. 늘 보호해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그래서 참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짐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부를 때마다 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 대해서. 그래서 약속을 믿고 또 늘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331장 찬송 우리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부 주제곡으로 매일 화요일마다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말씀이 제가 구원받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는 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확신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아니했고 그들은 죽어봐야 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간증하실 때도 제가 분명히 그때 이제 19살 되니까 한창 청년 때니까 좋잖아요. 간증할 때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가지 않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그 사진관 하는 장로님들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좀 마르시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내가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받아야 할 도전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좀 미리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살 초등학교 때 이제 몇 번 교회를 갔었고 19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는데 참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21살 때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찬송 내 주와 맺은 언약 또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확신 있게 역사했다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잘 사용해서 혼돈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바라고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불변한다. 영원한 생명은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불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분명히 우리도 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불변한다는 것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39절.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주시신 영원한 생명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쉽고 우리가 확실하게 또 이 말씀을 쉬운 말씀이니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찬송도 있지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그 찬송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암송을 다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나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들은 당연히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탐구하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구하라, 조사하여 찾아내거나 얻어냄을 말합니다. 탐구하라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얻어내야 됩니다. 탐구하라. 자, 그럼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고 얻어내야 되는데 그 성경 기록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그랬거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할 때는 뱀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뱀이거든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과연 이 여자가 누굴까요? 또 뱀에게 내 씨와 뱀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원수란 말이죠. 적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증오가 이제 적개심인데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그 씨는 여자의 씨겠죠? 그 씨는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랬으니까 뱀이잖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은 바로 뱀의 씨와 여자의 씨, 마리아의 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 예수님은 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뱀이 한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의 씨가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씨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 적개심을 둔다는 것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 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적개심을 가진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빌라도도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찍질 한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뱀의 후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뱀의 후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사람,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뱀의 자손, 여자의 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라, 탐구하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최초의 복음에 관한 기쁜 소식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구약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찾고 연구하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내고 읽고 듣고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관계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여기도 보세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나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대언자들의 글,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소대언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분은 이제 대대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말라기라든지는 소대언자로 보잖아요. 자, 이런 그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다윗의 시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탐구하면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메시아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나갈 때 이제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거, 채찍기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심과 또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되는데 바로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증언을 했고요. 저도 오늘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세요. 이사야서 대언서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대언서인 이사야서 53장 이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메시아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는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또 신약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나옵니다.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또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 13장 15절에도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진리입니다. 되셨죠? 자, 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존하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추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행을 조금도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여행, 바울의 생일이 되는데 바울도 온 곳곳에 가서 소아시아와 유럽 가서 이방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불변하는데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오늘도 찬송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40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그냥 생명이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 40절 앞에 보면 38절에도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로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의로운 자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짐을 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놀라운 회개하고 한 죄인일 때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 앞에 기쁨이니라.
자, 천사들 앞에 기쁨이라는 말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13절을 써놓으시면 좋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선하신 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천사들이 그만큼 찬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결혼식은 잔칫날이잖아요. 그렇죠? 잔칫날인데 어저께 저희들 오후 4시에 우리 최지인 형제와 김윤아 자매 결혼을 했습니다. 잔칫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신랑 아버지가 앉아 있는 신랑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 있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신랑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신랑 신부 사진을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는 또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또 자기 며느리 될 사람하고 아들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기뻐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기뻤으면 저럴까. 그래서 싱글벙글 하시요. 그래서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봤는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찍더라고요. 자기 며느리 될 사람. 그래서 야, 진짜 잔칫날은 잔칫날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합시다. 원래 잔칫날이 많습니다. 결혼날이. 자, 자녀가 또 태어나면 경사의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우리 그 손자 손녀를 보니까 1년간은 매달마다 100만 원씩 줘. 100만 원씩. 그리고 1년이 넘으니까 또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나라에서 자녀들 태어났다고 그래서 100만 원. 이 청년들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막 하거든요. 왜? 매달마다 100만 원씩 주니까 1년간. 그 다음에 2년째부터는 5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 경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탄생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데 바로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더합니다. 더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따릅시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온 뜻이 하나님의 온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천국에서는 우리들로 인해서 회개할 것 없는 자들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잔치가 있다. 그래서 오직 그 잔치보다 더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죄를 회개하고 꼭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제 불변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본문 40절 했잖아요. 그와 함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맞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직접 요한복음 이제 5장 39절에도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옛날 성경에는 상고라고 그랬어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걸 확실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장 28절에도 같은 요한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 회개하고 믿으면 받았잖아요. 영을 주노니 그들이 이제 주노니 받았으면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지옥에 안 간다 이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래서 결코 강조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번 구원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영생을 줬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뺏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고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천사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고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생명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건강하면 80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아놨는데 나도 벌써 허연 억새밭도 모자라 김치 하나 씹을 이도 없으니 그래 그랬더라고요. 표현이 멋있잖아요. 나도 벌써 허연 억새밭도 모자란다. 머리가 전부 허해졌다는 거죠. 김치 하나 씹을 이도 없으니 그래. 요즘은 치과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건강하고 멋져 보이세요. 옛날에 60만 되면 치아가 없잖아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보였었죠. 허연 억새밭 그것도 모자라서 치아가 하나도 없으니 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담 세월이 우리는 건강하면 70년 우리가 70년 살고 8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이제 70세에 들어가면서 지인들에게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지. 가서 막 외식 담대하게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지 계속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번에 초청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죄를 해결 꼭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풀이 새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엄청나잖아요. 왜? 그 마른 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낙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비유법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풀과 같고, 또 우리가 잘 나타나는 것, 성공했다는 것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옥상에 철쭉이 있거든요. 철쭉이 이제 다음 주 4월 5일 올 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이제 멋지게 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막 떨어지는 게 바닥에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꽃은 또 영광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생명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밖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에서도 보면 우리가 새봄을 맞이해서 참 학교와 또 직장에서 정말 선한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제 그 새로 된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자인데 주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다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복된 말씀이죠.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 갔다가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데리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걸 거절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원한 생명은 불변합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주와 언약은 불변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충만한 삶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소망 가운데 부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